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3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정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음이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수표교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이 115번째 창립기념주일인데요.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이름을 주셨는지, 또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는 어떤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묵상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에게 한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산발랏 일행의 도발에 대응하며 동시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는데요. 느헤미야는 절반의 사람들을 일하게 시켰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갖춘 채 공사 현장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음이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 나를 때 한 손에는 짐을 들게 했고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했으며 성벽을 쌓을 때는 허리에 칼을 차고 일하게 했습니다. 또한 나팔 부는 자는 자신 옆에 있게 하여서 언제든지 나팔을 불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물을 마실 때에도,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꼭 가지고 다니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의 작업 속도를 생각했을 때에는 모두가 다 그 일에 붙어서 한 번에 하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이 산발랏 일행과의 전쟁을 대비하는 일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며 전쟁을 대비하는 것은 현실적인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모두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전쟁을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가정, 직장 모두 포기하고 교회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성도들에게 무기를 한 손에 들라고 권면합니다. 물 마실 때조차도 무기를 가지고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전쟁에 바로 돌입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에도 대비하라는 것이죠. 가정의 현실적인 문제들, 또 직장에서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 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생업들을 회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핑계 삼아 생업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는 일을 몰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나의 취미생활, 자신의 지친 인생의 하나의 힐링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사 중 하나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결코 건강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돌아오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무엇 하나 기능하지 못하는 폐허였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성문은 불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생활만 간간히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무너져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느헤미야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자, 이제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으로 죽어있던 이스라엘의 영성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지극히 우리의 일상과 긴밀히 연결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전쟁을 대비하는 일 모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느라 싸움을 회피해서는 안 되고 싸움만 하느라 일을 게을리 해서 안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느헤미야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바울도 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중 한 가지 내용이 노동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7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형제들을 멀리하십시오.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준 모범을 통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린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던 당시에 예수님께서 곧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임박한 재림에 대한 왜곡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오시니 생업을 포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몇몇 성도들은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곡식을 재배하거나 가게에서 일하거나 집을 수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업을 포기했기에 교회 안에 있는 관대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 즉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성도들에게
하던 일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하라고 당부했으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 바울 역시 느헤미야처럼 생업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업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수단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과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 것인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과 생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벽을 쌓을 때 무기를 들고 전쟁을 대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며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 4장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수표교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수표교라는 이름을 왜 주셨을까요? 수표교라는 이름은 복음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역을 수행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들과 저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다리 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업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지시대로 한 손에 일하는 것들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세상에 존재한다고 해서 세상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만 집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들은 그 어느 것 하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내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계신 모든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표교라는 이름처럼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다리 놓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명의 영혼을, 또 한 가정의 영혼들을, 또 하나의 나라를, 하나의 민족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선교사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모든 자리에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지혜롭게 균형을 잡아 계신 자리에서 복음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낸다면 분명히 그곳에 수표교라는 다리가 놓아지게 되고 복음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을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아,
착하고 충성된 나의 딸아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는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수표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와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어느 것 하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느라 전쟁을 대비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전쟁을 대비하느라 일하는 것을 게을리지 않게 하게 하소서. 수표교라는 이름의 뜻대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다리 놓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나의 자녀야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